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 받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보면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앙 세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 세계가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세계가 우리가 몸담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거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가치관이 다르고 또 선과 악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또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그 신앙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듣고 또 설교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 또 좁아진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신자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신앙 세계와 이 세상이 다른데 결국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는 그 말을 맞다. 신자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좁은 것은 신자답지 못한 것이고 마음이 넓은 것, 이게 신자다운 마음이다. 누구나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앞서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타인의 그 약점을 잡고 비난하는 게 마음이 좁은 거다. 쉽게 말해 속이 좁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신자답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고 그런 좁은 마음에서 비난이 나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대개들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넓힌다, 넓은 마음, 이것이 어떻게 또 생각이 드냐면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 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넘어가고, 이러한 것을 이제 마음이 넓은 것으로 그렇게들 다들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비난해도 화내지 않고 받아주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걸 두고 바울은 내 마음이 넓어졌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좁고 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좁다 그러면은 상상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좁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좁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사소한 일에도 이제 참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 양보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툭하면 토라지는 그런 사람들, 남 비난하고 이런 성품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것이 마음이 좁은 거, 다들 그렇게들 상상을 하죠. 그래 흔히 그런 사람들도 속이 밴댕이 속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마음이 넓다 그러면은 이제 어지간한 일에도 화내지 않는 것이죠. 화내지 않고 허허 웃고 넘어가주고 온유하고 인자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어울리는 그 속, 그 마음은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들 또 간주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으면은 신자답지 못한 것이고 마음이 넓어야 신자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분명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래요. 어떻게 좁은 마음을 신자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저거 넓어야지 마음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게 신자다운 것이지. 그렇게들 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세상의 선악 개념에 일치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선악 개념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좋고 나쁜 나누는 거죠. 인간 성품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 결국 성경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신자의 정체성을, 신자다움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마음이 좁고 넓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규정할 문제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다움을 그렇게 마음이 넓은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딱 하나만 꼬집어 놔도 그런 의미의 마음이 넓다는 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설명할 것인가. 당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이 좁고 넓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성품적인 것,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그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마음이 좁고 넓은 것을 이 성품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좁은 것 같습니까? 넓은 것 같습니까? 세상 성품적인 시각에 생각해 볼 때에는 나는 마음이 넓다. 나는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던 것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벌컥 화를 냅니다. 사소한 문제도 벌컥 화를 내고 정말 뭐 삐지는 1등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고, 미움도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뭔가 일이 있으면 속에 담아도 뒤끝 장난 아니죠. 우리가 전부 다 뒤끝 있고.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덜하다 할지라도 다 50보 100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허허하고 넘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이유로 당신은 신앙에 좋지가 않다. 당신은 성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옳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반대로 정말 성품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당신 신앙이 좋네. 정말 목사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성품이 좋으면은 마음이 넓고 마음이 넓으면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좁았던 사람이 신앙에 의해서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에 성숙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런 말도 교회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바울의 말도 그런 뜻으로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너희 마음을 넓혀가라. 넓혀가서 비난도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에 이 신앙의 어떤 그 좋고 나쁨을 성품, 마음이 좁고 넓은 것을 연결해서 이 일을 해 가면서 이웃에게 관대하게 지고 인정한 성품이 계속 발전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아가는 것들, 전혀 그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 그것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마음을 넓히는 게 성령 역사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성령 가운데에서 계속 마음이 넓어져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항상 화내지 않고 관대한 보이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대하다, 뭐 화를 내지 않는다, 인자하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성격 기질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신앙에 의해서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넓어진 그런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성품적인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예수를 믿어도 화를 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 맘 놓고 내란 말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내고 안 내고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치를 말라는 겁니다. 크나큰 오류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상한 말로 분명히 들릴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나 어떤 선악의 의미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말이 있는 이상이 들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어떤 그 깊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성부 연결지어 가지고 해석을 내버리는 게 정말 심각한 이 오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신앙의 좋고 나쁨을 저울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눈에 보이는 성품이다 보니까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신앙 좋고 나쁨을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품 흉내를 못 낸다. 흉내를 못 내니까 이 성품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성품이 신앙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바울의 말은 전혀 그게 이제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 박윤선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예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 보수 신화의 거목이다 이렇게 이제 받들어지고 평가될 만큼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분 딸이 6년 전쯤에 목사의 딸이란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박윤선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격 좋은 그런 분으로 대접받았는데 가족들 보기에는 너무 매정한 아버지였고 유교적이고 과부장적인 그런 권위주의 사로잡힌 그런 아버지였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그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막 비난이라 할까요? 그런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웃은 그냥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매정한 그런 이제 분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선적인 성품으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건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의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그런 아버지가 박해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어른으로 충상받은 상황은 오빠들과 언니를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어떻게 목사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충격이죠. 이렇게 몇 줄만 읽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책 내용이. 그래, 그 책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책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딸이지만 내용이 너무 과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딸이 그 목사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런 책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박윤선 목사는 목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가정사를 가지고 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목사가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성품과 무관한 거예요. 화를 아주 잘 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내를 상습적 구타를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떠받들어 모시는 그런 남편이랄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목사인가 목사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에게 성품이나 어떤 가정사 또 행동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나타낼 구분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전통에 계속 그렇게 분위기에 흘러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절들 어떤 그런 눈에 드러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거야. 또 그런 판단들을 자들 스스로 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경이 자꾸 성품, 어떤 실천, 이런 문제로 연결되어 버린 것이고, 어떤 그걸 증거 삼아가지고 이 사도답다, 신자답다 이러한 문제들로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인간의 그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한다고 해서 어떤 성품이 부드럽게 변하고 마음이 넓어진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저건 그냥 저 사람 타고난 기질이야. 그러면 되는 것인데 자꾸 그걸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성경적인 거, 신앙적인 거, 신앙적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버리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좁아졌다, 넓히라 이러한 얘기들은 그런 성품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이처럼 이제 인간의 그런 성품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묻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교회가 지금 뭐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묻혀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 막 그럴 것인데, 근데 지금 교회가 외치고 있는 은혜는 사실 십자가에 드러난 피의 은혜,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단어는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피의 은혜를 담고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은혜들, 기독교인들이 눈만 뜨면 기도만 하면 입버릇이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은혜입니다. 그 가짜 은혜가 교회마다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게 은혜의 중심 본질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품이 변하고 성화되어서 좀 더 신자답게 되려고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옳으냐는 얘기죠.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어 가지고 어떤 신자다운 자가 되고 싶어서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 나에게 마음 두고 있는 것이죠. 날 위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자기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십자가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묻히는 것이고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시면서 이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얘기한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거, 그게 나 사도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 바울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사람됨, 성품,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다 떠나서 그로 인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 여기에는 인간의 조건, 어떤 행실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자, 신자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으로 된 게 신자입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죠.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서 항상 가지는 의문이 뭔가 하면은, 자, 그러면은 선택되지 못한 에서가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늘 있는 겁니다. 유교의 학설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성선설은 명자가 주장한 학설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죠. 인간 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악설은 순자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학설인데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과 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날 때는 악한데 자라면서 또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면서 그 악한 본성이 착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악설이죠. 그래서 악한 본성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 악한 성향을 규지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순자 유교에는 말 듣지 않으면 체벌도 있고 그걸 정당하지 않습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결국 근데 순자도 인간의 죄가 뭔가를 몰랐던 것이고 때문에 인간을 다스리고 규지하면은 악한 게 선한 것을 변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의 개념도 사실 성악설과 흡사한 거예요. 성화가 변화되는 것이니까 악한 것이. 근데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이 주장에 따른 예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서가 비록 악하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미 미워하기로 작정해버렸다면은 예서가 노력해서 선하게 변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예서 억울해. 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악하고 그 악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화나 선한 성품 이런 말들은 허구예요. 다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것이고 악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해 그 악함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죠. 그렇게 멸망을 받을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억울할 것은 없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본래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 거예요. 진멸당할 자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야곱이라 해서 에서보다 나을 건 없단 말입니다. 야곱도 애당초 악한 자이고 미움 당할 자 아닙니까? 그런 자인데 하나님 택게 해서 내가 널 사랑할게 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자가 되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 난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더 낫다. 이러한 인식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신자됨을 아는 거예요. 그런 신자됨을 잘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 잘 있게 되어지면은
이걸 모르면은 판났지 말라 이러가 말도 판단 나쁜 거니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지 않으면 나는 남을 판단지 않으면 내가 신자답지. 또 그렇게 자기 인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그 속에 그리스도 은혜가 없는 마음이 좁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바울은.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실력이나 또 과거 행적을 따지면서 비난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말이 시원찮다거나 또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폭행자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 그 바울의 실력, 과거 행적 이걸 따져가면서 바울을 비난했다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것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도될 수 없는 저런 사람을 불러 사도되게 했습니까? 그 같은 거예요. 신자가 신자를 비난한다?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아주 잘 내고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 합시다. 이걸 보면서 당신에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비난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점을 생각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신자들 자격으로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성품 보지 않으신다. 이런 것쯤은 좀 신자 되면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날 생각할 때 난 신앙이 좋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 봐. 내가 교회에서 뭘 하든 하는 그런 나를 보지 않으신다. 좀 그것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품을 두고 또 누가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그걸 두고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게 아니냐. 그걸 두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군가를 두고 판단치 않게 되어지는. 왜냐?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서 누군가를 두고 좋다 나쁘다 나올 수 없다 아는 거죠. 그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다 그 얘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향한다 그 뜻인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좁다는 것은 자기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늘 내 가치. 내가 가치는 높아지는 여기에만 뜻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품이 아무 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 늘 그게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그 은혜로 되어진 그 일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걸 했어. 이것은 뭐 바람에 먼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로 이루신 그 일들만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마음이 넓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신자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 뭐 마음을 넓혀서 좋은 성을 가진 신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요, 다 같이 지옥 갑시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세계로 몰아가니까 같이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주보 앞면 그림도 보세요. 또 뭐 좀 확 느끼는 게 없습니까? 교회를 보고 가는 거, 교회를 믿는 거, 교회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하는 거, 교회에 마음을 두는 거, 몽땅 다 지옥 가자 그겁니다. 거기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늘 얘기하지만 믿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늘 무너질 대상입니다. 늘 무너져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 깊은 세계는 맛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인간 종교 틀 안에 같이 빙빙 돌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거죠, 그냥. 아, 그 그림 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 마음을 좁아지겠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좁은 이유도 원인도 사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 심정을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을 했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누구 하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하나같이 내 신앙이 더 좋다고 자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에서도 은사 문제에서도. 그래 다툼이 있던 거예요. 내가 더 낫잖아. 내가 잘하잖아. 결국 교회, 고린도 교회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한 글자면 나. 그거예요. 그게 교회의 심정이었습니다. 나. 아마 이건 우리 심정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늘 우리 심정이 납니다. 나. 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뭐. 내가 좀 더 우월한 자리, 믿음 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심정으로 그냥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심정에서 이미 마음은 좋아져 있는 겁니다. 난데, 나밖에 없는데. 그 좁아져 있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투게 되는 것이고 비난이 나오는 것이고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떼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마음은 넓힌다. 해당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 심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에게 초점을 두는 모든 것들이 망하는 모습들이더라.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가 자리에 드는 거. 주가 자리했을 때에 그게 마음이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닌 것이고. 주가 자리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만이 우월한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만이 대접받을 일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세, 그게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지를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 난 예수를 믿죠? 아, 믿네. 이렇게만 돼버리면은 뭐라고요? 같이 지옥 가자 그겁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 그것밖에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지옥 가자.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신앙의 의미를 두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에게 의미를 두는 이유가 말한 대로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지는 거. 내가 정말 어떤 목회를 잘한 목사로 드러나지는 거. 그렇게 인정받는 거. 그래 교회 부흥에 목을 내배잖아요, 목사들이. 결국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이름 나는 그런 사람 되어서 대접받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도를 보니까 저 사도 말도 시원찮으면서 좀 그런 잘 써, 그런 잘 쓰는 말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 온갖 또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신앙 좋은 사도 안 보이는 거죠, 도무지. 그래서 비난. 그게 자기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엇에 믿음의 의미를 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의미를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 믿음은 늘 나로 하여금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이 되게 만듭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이 되게 만들어서 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역사로 보는 그런 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심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심정이 되어지면은 내가 주를 믿은 건 없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를 믿은 건 없어. 오로지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라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알아가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실력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 부흥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와 내가 머물고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 예수와 나를 집어넣었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못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신앙세계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말한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 6장 8절 보십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앞에 것만 떼어서 따로 보세요. 욕됨, 악한 이름,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에 거기에 세상이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신자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신자다움은커녕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살아? 저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말 듣기 딱 좋은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무지 뭐 남이 알아줄 만한 것도 없고 신앙 좋다 그런 말 들을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기 딱 좋은 조건들이에요. 앞에 것만 떼어놓고 오면은. 그게 바울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어서 신자답다. 난 이런 사람 되어가지고 믿음 좋단 말을 듣고 싶어. 늘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는
속이는 이것보다는 참된 자 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심중에는 이미. 그래서 내가 참된 자로 보이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궁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심정에 예수님은 없다. 십자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없는 심정이 되어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마음 좁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로 은혜,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다 가짜, 허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개념과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게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딴 동네야. 함께 못해.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고 판단치를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겁니다. 정말 내려가도 끝을 만날 수 없는 깊이예요. 걷고 떡으로도 끝을 만날 수 없는 게 넓은 신앙 세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봉사 다 하고 기도 별것 다 한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게 신앙 세계입니다. 이 신앙 세계에서 충만이 되고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 만족, 모든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게 이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 관계예요. 그런 신자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타인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거.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설령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잘 지킨다. 정말 이건 지푸라 같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주일 성수라는 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신자다움이고 복의 어떤 받을 길이고 그렇게 외쳤던 주일 성수라는 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사태에서 주일 성수 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어쩌면은 그동안 목사 눈치 본다고 교회 억지로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도 주일 안 지킨다 말 안 들으면 편하다 이럴지도 모르겠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이 보이는 그거 말고도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주가 계신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답은 그겁니다. 주가 계신다. 어떤 인생에도 주가 계신다. 이게 여러분 기억되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신자다움의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그게 신자죠. 그래서 정말 신자는 신자답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자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좁은 상태예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이 좁은 거예요. 신자답게 보일 필요 없다는 것은 주가 계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주께 이끌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뭐 교회 부흥 못 시켰다고 목사 아니다, 능력 없는 목사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게 볼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저 매주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내용만 전하고 내려가면 제 할 다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한 내 영광이고 저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 신자의 심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며 그냥 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주로 인해 넓어진 마음이에요. 저는 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잘하고 못한 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해 되어진 거룩함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 신자됨으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나만 생각한 내 심중에서 이미 좁아져 있는 그런 마음들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만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서 오직 참된 의미는 주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만 나타내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